안녕하세요. 뭔가 어색하고 적응이 잘 안 되죠?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반갑습니다. 참 만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오는 것을 너무 또 어려워하고 모임하는 것들을 이렇게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또 멀어질까봐 또 걱정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이렇게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얼마 아니면 다시 이렇게 모이고 정상적으로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잘 지내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저희를 섬겨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는지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이 저희를 주장하지 않도록 더욱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을 압니다. 더욱 복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 중에 아직 잃어져 있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구원받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저희가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6월달 우리가 대집회를 또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꼭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 인도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또 말씀을 배우고 교제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주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 또 심어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중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케 해주시고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도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시보리서 11장 보겠습니다. 시보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보리서 11장 4절에서 6절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나오는 게 비해서 한 반절밖에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하고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건 좀 소홀히 하고 있지만 꼭 더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연휴 기간이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 아마 이제 연휴가 지나고 괜찮으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처럼 모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안타까운 게 이렇게 집회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은 이 기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잘 못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또 하나님이 또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생각할 것을 더 생각하고 마음을 더 다부지게 하고 더 이렇게 힘있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2월달 집회를 이제 하고 그 이후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이제 집회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집회가 다 취소되고 이제 6월달에 우리가 낮 집회가 원래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집회를 못했는데 6월달가 집회를 해도 이제 낮에 집회를 하면 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6월달에 집회를 하면 대집회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여해서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회 자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아주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귀한 것을 알고 또 영혼이 구원받는 거 보면서 참으로 기뻐하고 같이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새롭게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집회를 우리 자신에게도 참으로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집회를 못했기 때문에 6월달에는 대집회를 이제 하려고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 전에 하여튼 모든 게 잘 정리되고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 집회를 6월달에 대집회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부에 이제 대집회에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꼭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모였는데요. 참 마지막 때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아주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도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아주 둔해져 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더욱더 깨어 살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인데 정말 앞으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 아무튼 정말 짧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깨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뭐 우리가 그동안에 배우고 한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하고 하면은 신앙사를 깨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그거 정말 깨어 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걸 따라서 정말 바르게 살고 있었거든요. 깨어 살았죠. 그런데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가 더욱 힘쓰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사는 그들에게 더욱더 깨어서 더 힘쓰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정말 그 살아있고 깨어서 사는 교회의 힘이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더 깨어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고 올해 이제 교회 목표가 꼭 그 기도를 20분 이상 하자. 그래서 꼭 기도로 깨어 있는 삶을 살자고 이렇게 목표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꼭 깨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믿음이 참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기뻐했겠죠. 그러죠? 가인이 드린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에녹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다가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사실 성경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창세기 5장에서도 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몇 줄 이렇게 다 기록해 놨잖아요.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생각해 보면은요 아주 그 굉장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꼭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계속 죽었더라.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 죽었다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은 뭐 매일매일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 너무 흔하죠. 그런데 처음에 죽음을 봤을 때는요, 엄청난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녹이 산채로 데려갔는데 그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담밖에 없었어요. 아담이 93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정상적으로 향수하다가 죽었는데 그 아담의 죽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 죽음이라는 게 엄청난 것일까요? 그러죠. 지금도 자기 가까운 사람이 죽어보십시오. 죽음처럼 큰 게 없죠.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죽음을 별로 그렇게 보지 못했는데 그 죽었을 때 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산채로 들림을 받았는데 그것은 아담이 죽고 나서 60년이 안 된 몇십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아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죽음을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산채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냥. 그 에녹을 하나님의 산채로 데려갔을 때 사람들이 또 뭔 생각을 했을까요? 그 죽음을 봤을 때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산채로 데려가 버렸는데 그걸 봤을 때는 또 뭔 생각을 했을까? 참 좋았겠죠. 그러죠?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있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에녹은 그냥 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 에녹에 대해 성경에 뭐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 5장에 딱 나오고요. 11에서 11장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에 또 한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속에 참으로 그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유다서에는 에녹이
주님이 재림하실 것과 심판할 것을 바라봤다고 돼 있어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에녹은 이 세상을 심판할 것도 바라보았고 그 심판이 온다는 것도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 살았던 거예요. 에녹이 아담부터 아담의 7세 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 아시죠? 최고로 오래 산 사람. 그런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이요, 아주 그 이름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냥 지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지.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 무드셀라의 이름이,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의 심판이 있다고, 이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하나님 앞에 아마 그 계시로 굉장한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을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그 의미로서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바로 이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냥 지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에녹은 세상 심판을 바라보고 그것이 곧 임박했다는 것도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 산 사람이 틀림없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고, 너희가 이런 것을 보거든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 줄 알라. 그리고 깨어 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는요, 더 이렇게 그 이상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런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참으로 그 앞에서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슨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꼭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달라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한테 뭘 달라고 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드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죠. 너무너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요. 신을 섬기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신이 그것을 보고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게 그게 종교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위안을 받으려고 그래요. 저 인도나 이런 데 가면은요, 막 신을 섬긴다고 막 거의 학대 수준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백 킬로를 갖다가 그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러면서 몇백 킬로를 막 가요. 그러니까 온몸을 막 곰으로 막 감싸고 그래가지고 완전 땅을 밀다시피 하면서 몇백 킬로를 가면은요, 도대체 몇 날 며칠을 가겠습니까? 그게 몇 달을 가야지. 그러면 온몸이 다 깨지고 막 엉망이 되죠. 그런데 그 짓을 해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신이 있으면 좀 봐주지 않겠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 공로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망령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마귀가 아주 좋아하죠. 그런 것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 하는 분이지 인간에게 뭘 먼저 달라고 하는 분이 절대 아니다.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뭐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모순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모순이에요. 로마서 11장 잡아놓으시고요.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 일은 절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안 받는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소리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내가 받을 수 없다. 안 받는 거예요, 그것은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없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냐고요.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것은. 베드로의 열정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받죠. 그럴 일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주로 말미암는다.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는 분이 주님이셔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 나왔고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만물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을 내가 알고 주님이 베풀으시는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영광이 세세 그에게 있으리로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거기 아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인정한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아,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 35절, 36절 말씀이 이 마음속에 딱 심겨져 가지고 진짜 맞습니다. 그것이 아멘이잖아요. 나도 아멘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진짜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도 그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 주제시다.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그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달라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달라는 분이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는 분이라고요. 주셨기 때문에 야, 내가 그렇게 너한테 그 귀한 것을 베풀어 줬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타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받은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받았으면 나오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이 베풀으신 그네가 무엇인지를 내가 받고 먼저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이요.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언뜻 읽으면 참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속고 살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지혜로운 자기가 이렇게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면 미련한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도대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나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지혜가? 아니죠.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 지혜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숨겨버려요. 왜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하나님의 지혜는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지혜는 숨겨버리니까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똑똑한 줄 알아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 종교인들이에요. 지혜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네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너무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네 자신이 정말 미천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네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을 너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정말 인정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 하나님이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마치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한다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교만한 거야. 하나님이 숨겨버렸는데 뭘 알겠어요? 못 깨닫죠. 그 사람이 지혜로울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 속지 마라. 너 스스로 지혜로울 수 있는 거 절대 아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교만한 거예요. 지혜로운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은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헛것으로 아신다.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은 제대로 되고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뭘 올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절대 없다. 그렇죠? 세상에 무슨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죽은 다음에 심판하고 지옥이 있는데 그것도 몰라.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것은 자기 지혜로 절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하는 게 절대 아니야. 비밀인데요. 누가 감히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랑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래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누구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다 너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없으면 어찌할 뻔했어요.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같이 주님에서 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너 사람 자랑할 거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는 것이지 사람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92편 시편 92편 4절 시편 92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또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 해주셔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님이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냐면 4절 앞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나를 기쁘게 어떻게 해요? 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그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그 말은 내가 기뻐 노래하리이다. 내가 참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기쁘게 해주셔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죠? 아니, 구원받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죠? 안 기뻐요? 기쁘지 않으면 이따 반납하고 가세요. 갈 때. 기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나에게 기쁘게 해주신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죄의 허물을 가림을 받은 자가 가장 복되다. 시편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셔서 내가 기쁘도다. 정말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지. 저도 처음에 복음 들을 때요, 야 정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처리해버리고 이미 다 깨끗하게 해버렸구나. 이야 다 이뤄버렸구나. 내 죄도 다 처리됐고 나도 천국가게 다 해놓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진짜 천국을 가게 됐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부유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이 미천한 자, 가난한 자를 갖다가 부욕해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 부유하신 분이 이 천한 세상에 가난하게 스스로 낮은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부유케 하셨잖아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 진짜 미천한 자, 가난한 자, 나 같은 자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서 아마 그 가난한 집에서 목수로서 일을 하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러죠? 뭐 세상에서 뭘 누린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가난하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누린 거 없어요. 다 버려서 우리를 정말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유케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 진짜 부유한 자예요. 엄청나죠? 천국이 내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을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영광을 누릴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 자예요. 그런데 세상 것을 보면서요, 그것을 부러워해요. 정말 모순인데 육신이 얼마나 질긴지 몰라. 너무 진짜 가치 없는 거예요. 돌은 아무리 쌓아봤자 돌이에요. 그렇죠? 근데 금을 쌓으면 너무 귀하죠. 우리의 삶도 금으로 쌓아야지 돌로 쌓으면 안 되잖아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사무엘상 2장 1절이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한나가 정말 즐거워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한나의 마음에 그걸 풀어주셨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분인다가 막 열받게 했는데 이제 그 분인다한테 이제 뭐 분인다가 이제 한나를 열받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아들도 낳았지. 남편이 더 살아가지. 그 원수를 향해서 내 입을 크게 열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뻐한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7절, 그 뒤에 7절이요. 사무엘상 2장 7절, 8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퇴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땅을 세우고 정말 그 세계를 세우신 그분,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 모든 걸 다스리는 그분만이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낮출 수 있습니까? 교만한 자를 낮출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구원하게 그냥 해버리게 해요? 못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대에 드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 진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해주셨어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 너무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불평하고 다니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항상 그래서 주님이 베푼 은혜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침상에 누워서도, 길을 가다가도 계속 정말 주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교제를 합니까? 왜요? 교제하면 기뻐요? 싫어요? 지겹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이 모여서 교제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벌써 이렇게 5시간이 지나버렸네. 말씀도요, 한 몇 시간 해버리는데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어요. 구원 안 받아서 이렇게 앉혀놓고요, 한 2시간 얘기해봐요. 죽는다고 그러지.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교제를 하면 정말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받은 것이 있고 서로 나누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정말 베푸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 얘기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런 거 없어요. 모여서 그나마 좋은 얘기하면 다행인데 맨 누구 흉이나 보고 뭔 재미가 있어 그게.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내게 진짜 베푸신 그것을 서로 나누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모여가지고요,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괜히 모여가지고 야, 오늘 뭐 할까? 그래가지고 맨 서양 사람처럼 그런 것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기뻐하고, 그게 맞는 겁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오르셨잖아요. 그러죠? 내리셨으니까 올라가셨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로 오신 분이에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우리는 전에는요, 죄와 마귀에 포로된 자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에 끌려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님 품으로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그러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선물이라는 것은요, 거저 줬다 그 말이에요. 선물은 공짜예요. 그러죠? 구원도 공짜로 받았어. 성령도 공짜로 받았어. 막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막 성령을 받은 게 아니야. 그러죠? 세상 종교인들은요, 뭔가를 자기가 막 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무슨 이상한 일이나 행하면서 그게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교만해지고 그런 거죠. 아니죠.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재벌이 나한테 10억 주는 게 나아요? 그냥 네 맘대로 쓰라고 백지수표 주는 게 나아요? 네? 어떤 거 받을래요? 10억 받을래요? 백지수표 받을래요? 백지수표 받아야지. 성령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인해서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성령을 내게 주셨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주님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푸시길 원하시는지 몰라요. 사람들도요, 자기 자식을 생각하면 하여튼 못조산이야. 자기를 다 들여서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래. 요새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보면은요, 그거 투자하는 거 그냥 모아놨다가 나중에 그냥 놔둬도요, 평생 먹고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 그래요. 제가 옛날에 유학 보낸 딸, 자매님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뭐 배우게 하고 뭐 하고 막 해가지고 유학 갔다 왔는데, 하여튼 몇 억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겠대요. 보니까. 진짜 부자들은 그 정도가 아니야. 그러죠? 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뭐 얼마나 많은 엄청난 투자를 하는지 몰라. 자식이 아니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자식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야, 내가 5억 투자해가지고 저것이 평생 벌어봤자 2억 버는데 왜 투자하냐, 저것을? 그건 계산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야. 자식을 정말 사랑해서 조금이라도 그냥 잘 될 수 있으면, 뭐 걔가 앞으로 내가 100억을 투자했는데 평생 10억을 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야. 왜?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베풀으시는 분이야. 나는 그분에게 계속 나는 받고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이요.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이요. 2절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 비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걸 깨닫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 살고 있고 그 가운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또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내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비밀을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세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감추어 있느니라. 그냥 있어요? 감추어 있어요?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아무나 알게 안 하세요. 그리스도를 아무나 알게 안 해. 주님이 그 비밀이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안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알게 해서 아는 게 아니야.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비밀이고 아는 사람만이 알아. 아무도 몰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명 있는 교회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가운데 주님의 그 감추어 있는 그것이 또 이렇게 드러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나에게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정말 그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것을 받고 살아요. 너무 감사하죠. 받고 살면서 감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것을 정말 누리면서 살면서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그것을 절대 못 누려요. 사람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막 잘 된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고 살아요. 왜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나를 잘 되게 반드시 이끄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믿고 살면 진짜 마음이 편안하고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세상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92편 12절 13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종려나무는요, 한 150년을 열매를 맺는데요. 오래오래 살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백향목은 뭐 이게 아주 1000년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마디게 자라고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제목인데, 그런데 아주 더디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어가지고 자기가 쓰지는 못해. 조상들이 심어놓은 거 쓰는 거지. 그런데 의인은 마치 그와 같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누가 심었을까요? 하나님이 심었어요. 내가 정말 이 교회 가운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집, 이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형통하게 삶을 사는 겁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은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 주님이 심겨놓은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정말 주를 위해서 같이 살면서 주님의 공급함을 받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기뻐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셔요.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 11절이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 하나님은 정말 그 교회 가운데 계시잖아요. 이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정말 너무 복된 거죠.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렇죠. 뭐 다른 곳에서 뭐 첫날 아니라 만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좋은 걸 아낍니까? 아니죠. 모조산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이렇게 멀리하니까, 엉뚱한 데 마음을 두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좋은 것을 내가 못 받아요. 받고 감사하고 기쁘고 살아야 되는데, 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고 계속 기뻐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또 해드려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이 돼야 돼. 그걸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셔요. 잠언에 보면은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모를 기쁘게 해야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그러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기쁘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해답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요. 아까 접어놓으셨죠?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앞에 보면 뭐라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달라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 삶의 기초는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이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 살아보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 믿고 살아가면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엎드릴 것 같은데 찬양을 하고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세상 사람이 보면 틀린 거예요. 이야, 정말 틀리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어떤 자매님 한참 전에 뭐 이렇게 다른 교회 부인데요,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아니, 아프면 원인을 알아가지고 치료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거 뭐 통증만 없앤다고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죠?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답하죠?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매님의 삶이 주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해답은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 믿고 나는 주님으로 살 거요. 그래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그냥 살면서 그 껍데기요. 주님을 부르는 것은 그냥 껍데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가족이 구원을 못 받고 사는 거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고. 아니지. 꼭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질문이냐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근본. 자매님, 삶이 잘못되어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고 사는데 주님이 자매님한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가족들이 뭘 보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기초인데 기초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기초를 삼아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삶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맨 끝에 로마서 14장이에요. 뭐라고 되냐면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오이 정말 엄청난 말이네요. 그러죠? 믿음으로 조차 않는 것은 조차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도덕적인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건 죄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주님 믿고 살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영혼들을 건지는 일도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은 안 믿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기초가 잘못됐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아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인은요, 참 이게 종교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야, 이거 누구 거냐 이놈아. 그러지 않겠어요? 이 가인의 재산을 그렇게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아벨의 재물은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받은 거예요. 그 재물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어요.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피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정성으로 해놓고 팍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받아달라고. 안 받아주니까 더 열받았지. 그러니까. 왜요? 자기 정성을 들였는데 안 받으니까 열받을 거 아니에요. 감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참 모순이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잘못 살았는데 믿고 살지 않았거든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다라는 말이 4번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60만 3,550명이 똑같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똑같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담을 받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통과할 때 통과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기뻐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다가 멸망을 받았다.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뭐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앞에 와가지고도 탐지하고 와가지고 막 불평했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고 너무너무 좋은 땅인 것도 확인했어. 그 약속을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악평해버렸어요. 참 너무 어리석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기초가 돼서 나와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싶어서 원망했습니까? 아니죠. 죽을 것 같아서 원망한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올라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해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원망하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런 거죠. 믿음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간음을 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면 우상 숭배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러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직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했어요. 그러면 진짜 믿고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아요. 야, 염려하지 마라. 참새도 먹이지 않냐? 백합화도 입히지 않냐? 야, 솔로몬이 정말 그 왕궁에서 누리는 그 솔로몬이 그 모든 것 가지고도 입은 것이 그 꽃 하나만 못했다. 그런데 이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하물며 입히지 않겠느냐? 그걸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이요 자세하게 믿을 수 있도록 얘기해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안 믿어지면. 그렇게 살라고 씨름하는 가운데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라 믿고 살라고 할 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죠. 간음했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간음하는 자들아. 오늘날도 세상과 타협이 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게 간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주님이 사는 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헛된 거 가치 없는 것을 참으로 그것이 귀하게 보이고 마음이 요동하고 그런 걸 따라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되어 있죠. 욥기 22장에 보면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할 수 있냐? 아니 전지전능한 분이 나에게 무엇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걱정, 염려. 그래서 뭐 일만 생기면 다 걱정, 염려.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시험한 거.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가 딱 그거예요. 멸망을 받은 이유가. 그리고 대부분의 죽은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그 원망하는 거 참 사람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도 살다가 원망하는 일이 많이 있죠. 네. 저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잠언에 보면은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어리석게 행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미련해서 잘못은 지가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는 게 정말 합당치 않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요 원망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내 집안이 뭐 이렇고 저렇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환경을 정말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라.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잖아요. 더더욱 원망하면 안 돼. 원망을 막 하고 있다가 주님을 탁 만났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죠?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누구 사람 막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그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지 않냐?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는데 너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내 삶에서 원망을 없애야 돼. 이래서 저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바라보고 살아야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면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판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정말 주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 왕이요, 에스라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뭐든지 요구하는 것은 왕이 다 해줬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구하면 왕이 다 주는데, 그런데 에스라는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는데 그 먼 거리를 돌아올 때요, 많은 위험이 있고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왕한테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아마 군대를 같이 가게 해가지고 쫙 보호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걸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왕이 들어줄 건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안 하려고. 그동안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큰소리 치고 살았는데, 그런데 돌아갈 때는 나를 왕이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덜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돌아왔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손 벌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 전도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을 갖다가 뭘로 만들어 놓고 도대체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나는 주님 믿고 살면 주님의 능력은 주님이 나타내고요, 주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주님 믿고 살아야 돼.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믿고 살아야 돼. 힘들 때일수록.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힘들 때 드러나는 거예요. 힘들 때. 그때 진짜 주님 믿고 서 있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뭐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힘드니까 자기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의지해서 모든 걸 해결하고 살려고 그래.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것이? 아니죠. 진짜 힘들 때. 어떤 형제가 살다가 정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 수단 방법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안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수단 방법을 절대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군요. 정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정말 하나님 해주시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야,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참으로 그 삶을 참으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시편 69편 시편 69편 29절 시편 69편 2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곱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31절 말씀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그런데 앞에 29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시편 기자는 좋은 환경에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거죠. 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렇죠? 믿고 바라보는데 너무 기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그렇게 하리니. 왜요? 높여줄 거니까. 하나님 해줄 거니까. 내가 그때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내가 아무리 죽을 환경에 처해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고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고요. 그것이 진짜 제사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에녹은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삶을 살았고 그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있는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 뭐가 남아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믿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너 어찌해서 낭망하냐?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너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는 하나님 믿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죠. 힘들고 어렵다고 코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이외에 내 마음에 평강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코로나 뭐 이래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더 답답해 죽겠어 막. 맨날 전화해가지고
기도하고 계셔요.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 안 받았어요.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요, 제 마음을 붙들어주는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제 마음을 붙들어주셔. 낭망치 마라.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나를 절대 낭망시키는 분은 아니야.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거니까 하나님 해주실 거야.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위안을 삼고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네 원한을 속히 이루어주시리라.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믿을 때 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죠? 그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너 불안해하지 마라. 시편 50편 12절, 시편 50편 12절,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내가 숫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령 줄인다 해도 네게 뭘 달라고는 않는다. 거지는 먹을 게 없으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좀 먹을 거 주시오. 그러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고 다니겠냐? 하나님이 내가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에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다 하나님 거다. 내가 숫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야, 네가 뭐 나한테 드린다고 너 요란 법석 떠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받겠느냐?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뭐 한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뭐 하는 것처럼 하고 뭐 그딴 거 내가 받겠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다. 왜요? 중심이, 바탕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의 바탕이.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죠. 내가 그거 기뻐하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뭐가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게 기초가 되어서 주님을 사는 것이지 네가 뭘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뭘 줄인다고 너한테 이르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굶어 죽습니까? 아니죠. 내가 헌금 안 하면 뭐 교회가 뭐 망합니까? 예? 내가 헌금 안 낸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나는 진짜 그 주님께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내 삶은 정말 주님께 기대고 살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요, 참 마음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8절. 로마서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다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이죠. 나로 말미암아, 아니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쓰셨지만 바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말은요, 우리도 그거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그걸 말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뭘 내가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뭐 얘기할 게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값없이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게 없어요.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보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은 간증하는데 자기가 뭐 했다고 막 뭐 자랑하는 것처럼 뭐 자랑할 게 없으면 또 자식 자랑, 뭐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친척 자랑. 자랑할 게 뭐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뭐 그걸 자랑을 하겠어요. 그죠? 세상 사람은 늘 그런 걸 자랑하죠. 우리는 주님이 정말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주님께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정말 주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 삶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인데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사는지를 아셔요. 그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참으로 기쁠 거예요. 우리도 나머지 삶을 정말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살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우리도 힘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뭐 시험하라는 건 테스트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해보고 그런 걸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냥 살지 말고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너 꼭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죠. 우리는 꼭 그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심고 정말 믿음 안에서 꼭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 종말로 그것은 끝으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정말 너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너희가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정말 그것을 받고 실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있어요. 진짜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궁핍한 가운데서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힘있게 돕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는 더 이렇게 힘쓰고 살아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도 정말 힘쓰고 살았지만 더 이렇게 힘쓰고 살아야 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죠? 기회가 있을 때 해야죠. 두 번 다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주님이 오시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 기회가 이제 조금 남았어요, 사실. 정말 그 시간을 잘 보내고 나는 오직 주님만 믿고 나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가 정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우둔한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 깨우쳐 주시고 주님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힘있게 살고 오직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들 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든든히 서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해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잘 분별해서 주님 안에 하루하루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6월달 또 대집회를 계획했는데 우리 하나님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꼭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